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혹시나 저 온풍기의 소리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춥지요? 얼어 죽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얼마나 춥던동.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좋아하는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뭘 좋아할까요?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거. 주인 신부님하고 사진 찍는 게 좋아요? 주교님하고 사진 찍는 게 좋아요? 뻔하지 뭘 답을 안 오. 한 단계 더 나갈까요? 주교님하고 사진 찍는 게 좋겠어요? 추기경님하고 사진 찍는 게 좋겠어요? 추기경님이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라도 한번 와봐요. 난리 납니다. 예.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한번 오셨거든요. 볼리비아에 교황님이 그 감방 찾아간다고 왔어요. 난리 났어요. 오만데 길에 사람들이 모여와갖고 그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전신마신 들고 저 교황님 뒤에 차 지나가는데 익하고 앉았다. 교황님 치다보도 안 하고. 와 그래요. 교황님을 사랑해서? 그 교황님은 지금 깜빵 찾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려고. 그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찾아 깜빵 찾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황님의 명성이 좋은 거죠. 교황님의 유명세가 좋은 겁니다. 그래 사진 한 장 찍어갖고 집안에 걸어놓으면 보기 좋거든. 내 프란치스코 교황님 왔을 때 아이나? 내 그거 있었다 아이가? 1984년도 성체대회 할 때 아이나? 그 여의도 광장에 내가 있었다 아이가? 어쩌라고요? 교황 요한 바로 2세는 성인이 되셨습니다. 가슴에 총탄을 맞으시고 거기서 회복하실 정도로 신앙에 투철하셨고 그 신앙을 우리한테 전하려고 애써 노력하셨죠. 파티마의 제3의 비밀은 교황님의 암살 시도에 관한 것이었고요. 한 분은 가슴이 시릴 정도로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명성을 힘입어서 유명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편한 자리를 원합니다. 일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감투 쓰는 걸 좋아하죠. 감투는 그에게 명예를 확립해 주거든요. 하지만 사람에게 어떤 특정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지위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에 합당한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주임 신부인 이유는 주임 신부로서 그래 내가 주임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라서 이칼라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올바로 파악해내고 삿된 것들을 쳐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좋은 것들은 활성화시키고자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기대하고요. 그게 봉사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직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주인이 원해서 일을 맡기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느님의 봉사직을 잘 수행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 많다고 교회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일은 돈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선봉장에 나서서 자신이 그 삶을 살아야 뒤에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돈을 갖고 일을 시도해 봤죠. 쉽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요. 뭐 하면 되겠어요? 떡 돌리면 됩니다. 떡. 우리 소위 한국말로. 주일에 오는 사람마다 떡 주면 됩니다. 지금 같으면 떡 주마 나 먹지도 안 해. 옷에 어르신들이나 몇 개 쓱 집어 가까이. 옷에 젊은 사람들은 떡 주만 좋아도 안 합니다. 하지만 1950년대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 직후에 저마다 다 배고파 죽겠는데 성당 가면 떡 준대. 어느 돈 사람이 성당 안 가겠습니까? 다 성당 가지. 그래 성당 온 거예요. 성당서 떡 주있게, 성당서 흰가루 주있게네, 성당서 분유가루 주고 밀가루 주고 하니까 성당에 미친 듯이 몰려든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보급이 끊기는 순간부터 서라라라라락 빠져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 성장입니다. 그냥 그래 보이는 성장이에요. 있어 보이는 성장인 거죠. 진정한 교회는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살자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때 그 삶에 감명받은 이들이 뒤따라오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그냥 억지로 성당에 끌어당긴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신앙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왜 그럴까요? 성당 가갖고 아빠 엄마가 성당 갔다 온 그날에는 서로 더 화목하고 아름답고 여보 오늘 우리 성당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더 이뻐 보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당 갔다 오지만 우리 구역장 와가카노 우리 레조단장 와가카노 미친 듯이 서로 싸우고 앉았는 기라. 성당 욕을 머거치 하고 자식들이 그거 보고 성당 오고 싶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길래 사람을 광신적으로 만들고 몸가만 막 불안불안해하고 막 지옥 간다고 떨고 갔다 오면 더 떨고 갔다 오면 화내고 이게 뭔 짓이고 가기 싫은 겁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열정이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그 열정에 이끌리는 방향만 잘 짚어주고 누군가가 앞에서 이 조금만 힌트만 주고 롤 모델만 대줘도 그 젊은이들은 열정적으로 따라가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젊은이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할 일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젊은이들이 성당 오면 어떻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어디가 앉아 있습니까? 저 맨날 토요 저녁 미사하고 나면 성당 앞에 모여갖고 그 우두커니 있어가지고 뭐 할까 하도 내 복이 안 돼갖고 내 방에 불러들였습니다. 이거 오라고. 이제 집무실도 만들어갖고 너가 이제 여 마음대로 써라. 성당 오거들랑 그 엄한 데 있지 말고 여 들어와갖고 뜨신 바람 맞으면서 좀 쉬라. 미사 끝나고 나서 피자도 한 판 하고. 지금까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신경 썼겠지. 하지만 신경 쓴 데는 한계가 있죠. 그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대우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높은 지위를 탐하고 그리고 그걸 감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봉사직은 원래적인 의미로 절대 감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스승님의 자리도 그랬죠. 높은 데 있으니까 높은 줄 알죠. 하지만 오늘 이제 요즘 최근 들어 가정방문을 댕기고 있잖아요. 한 집에 이렇게 가갖고 어르신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나는 십자가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합니다. 와, 보소. 저게 좋은 꼴인가? 한 남자가 손에 못이 떡떡 박혀가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한테 물렸을 때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말벌한테 쏘이 보이서 아프지요? 나는 아직 말벌한테는 안 쏘이봐 모르겠다. 얼마나 아픈지는. 나는 저 벌한테만 쏘이도 알레르기가 오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가 봉침 놓는다고 나를 마루타로 썼는기라. 내가 성씨도 마씨 아닙니까? 그래 마씨인데다 마루타로 썼는기라. 그래가 귀에다가 벌침을 막 놨어. 근데 그 어린 아한테 그 벌독이 들어가 있긴 해. 그게 정상이가 막 ET가 돼갖고 있잖아요. ET 알죠? 막 이 얼굴이 막 이리 돼가. 너 왜? 그러니까 저 침대 밑에 1,000원짜리 한 장 쓱 꽂아주시더라.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벌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 볼리비아 가서도 빨래 걷는다고 이 야밤에 그 나갔는데 그 남미에는 그 도깨미가 있거든요. 대가리 빨간 거 있어요.
우리처럼 무슨 뭐 개미 까만 거, 뭐 빨간 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팍 쏘는 거예요, 독을. 그래가 이제 빨래 걷는다고 떡 나갔는데 밑에 개미집이 이렇게 푹 솟아 나와 있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개미집이 그렇게 막 생겨 있습니다. 모르고 발로 턱 찼는 기라. 개미 한 20몇 마리가 갑자기 바로 위에 올라가고 칵 무는데 나는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물렸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지. 그냥 따끔하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막 피부 약한 데부터 해가지고 뻘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사타구니 하고 막. 나중에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궁디가 아파. 하도 부가. 내 지금 뭔 소리 하고 앉았노? 고통. 불뱀의 고통을 그대로 형상화해 놓은 구리뱀인 겁니다. 예수님의 저 고통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드러낼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내면의 고통이 형상화된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은요, 뭐와 함께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 우리 의료계의 정설이 있잖아요. 환부는 도려내면 됩니다. 손가락 아프잖아요. 끊어내면 안 아파요, 이제. 물론 손가락 끊은 데가 아프겠지. 팔이 아프잖아요. 끊어내면 돼. 쓸개가 아프잖아요. 띠내면 돼. 그래가 제가 쓸개 빠진 신부 아닙니까? 볼리비아에서 돌아온 것도 쓸개 띠러 왔잖아요. 한국은 기술이 좋아. 구멍 3개 뽕뽕뽕 뚫어갖고 내시경 하나 집어넣고 가시개 2개 집어여가 꼴록꼴록꼴록꼴록 잘라내고 꼴록꼴록꼴록 꼬매면 끝나뿌. 환부는 도려내면 됩니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물은 처절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고통을 대신 져서 고통의 여지를 없애놓으면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죄악이 있더라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적인 개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폭포 쫙 쏟아지는데 오늘 같은 날씨에 빨개 벗고 그 밑에 딱 반스만 입고 앉아가 하고 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그거 아닙니까? 수행, 정진, 끊임없이 나를 세상적 고통에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라이킨의 불교에서는 뭐라 해요? 다시 돌고 계속 돌아야 돼. 그리고 시간 개념도 개발했어요. 겁이라는 시간. 저 철산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목욕제기하고 샤라라라라 이런 옷으로 날아갈 때 스르륵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에 딸른기라. 그러게 갖고 그 철산 하나가 다 따를 시간이 겁이래. 어느 억겁의 세월에 나를 부처가 되게 만든단 말입니까? 그라이킨에 어찌해야 돼요? 오늘 잘 못 살아서 마누라하고 싸우다가 죽을 뻔는기라. 그날 심장 마비 와갖고 그럼 그 다음에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요? 그래가 그 마누라 밑에 막 주는 거 받아먹고 기 댕겨야 된다. 그 가다가 좀 착한 개로 살았어. 그러면 다시 해가 또 한생 살고 그래 또 안 되면 또 기 나가 목이 그 개념 아니에요? 그게 윤회잖아요. 누가 계산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대. 그냥 믿고 사는 기라.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의 생과 그 뒤에 이어질 영원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영혼을 상실한 이들에게는 남은 영역이 뭐밖에 없어요? 내 생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남자로 한 태어나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봐야지. 버팅기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전신만신 왕년 얘기라 왕년에 그래 잘했다고 박수 쳐줍시다. 그럼 지금은 앞으로는 영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은
순환과 죽음이 예비된 영광이죠. 죽어야 누릴 수 있는 게 부활 아닙니까? 아니,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타인의 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정도로 애를 써야 그것이 씨앗이 돼서 나를 살리는 힘으로 작용을 하죠. 하다못해 너무 피해는 안 주고 살아야지, 그죠? 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당신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뭐예요? 피의 채찍질이었습니다. 피칠갑을 하셨어요. 그 영화 봤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아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들 볼 영화가 아니라요. 한때 성당에서 유행했죠. 사순 시기마다 틀어대면서 그 얼라들 와 앉아 있는데 그걸 보여준다. 그러면 아들 트라우마 생겨, 트라우마. 어른이나 보는 거지.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들도 뛰어나고 싶거든요. 자기들도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도 이 세상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둘이가 선수를 친 거예요.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라는 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때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앉았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딸 옳나! 내 딸 옳나! 집안에서 대가리가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대가리가 두 개면 어때요? 몸뚱아리가 찢어져요. 대가리는 삽니다. 대가리는 살아요. 몸이 찢어집니다. 누가 몸입니까? 어린 자녀들입니다. 젊은 부부가 싸울 때 가장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부부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식대입니다. 부모가 싸울 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갈라지면 나는 누구 따라가야 되나? 누가 내 밥 주나? 정작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이는 것은 그 어른들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어른들은 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힘 없으면 싸움이 됩니까? 강세희 두 마리 보소. 힘 있는 놈이 그냥 이기고 끝나. 상황 정리됩니다. 하면 끝나뿌요. 우리 복돌이도 내 귀찮게 하면 요새는 내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 개 목소리 흉내내는 거예요. 막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 지가 깜짝 놀래. 어디서 이 소리가 나나 싶어가. 개들은 서열이 명확하게 정리되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안 그런 겁니다. 암투를 벌이는 거죠. 음모를 짜고 계략을 짜고 언젠가 복수할 계획을 하는 겁니다. 흔히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겪어봤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벌써 몇십 년 전에 잊어먹은 일인데 언제 아내가 떡 오더만 당신이 나한테 안 그랬나? 뭐 언제? 10년 전에! 그거 왜 기억하노? 일주일 전도 기억 못하는데 꽁꽁 쥐고 살았는 거예요. 언젠가 요거 터트리 갖고 니 복수할 기다렸고. 그렇게 서로의 주도권을 지으려고 생쇼를 하고 앉았죠. 그러니 누가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섬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성당에서도 봉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내 피로 낳은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자식들 때문에 기쁨이 많아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건 뭐 그때 다르겠지만 보통은 자식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자식들 신경 쓴다고 머리 빠지고 머리 다 새고 허리 다 나가고 한 사람 더 많아요. 옷에는 더 심하죠, 그죠? 와, 손주들까지 봐야 되잖아. 자식들 괌에 놀러 간다고 손주들 맡겨놓고 가는 기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60 넘어가서 20만 신손주 돌본다고 허리가 다 나가. 이 뭔 짓이라고요? 그하고 나서는 자식들이 한다는 짓이 뭐예요? 돈 준다. 내 언제 돈 달라 하더노? 너 그 얼굴 보고 싶은 게 부모지. 언제 돈 그거 받아갖고 뭐 그거가 내 뭐 하려고? 이제 이 나이에 다리가 흔들리가 어디 놀러도 못 가는데. 황시무님이 했죠. 가슴 떨릴 때 여행 가라고. 다리 떨리고 나면 여행 못 간다고. 이제 다리가 막 떨리는 기라 이제.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 분들 고속도로 태워갖고 트로트 하나 틀어주마. 그 의자 손잡이 하나 붙들고 1시간 내내 흔들고 앉았다 다리 떨린다는 사람이 희한해. 또 날씨가 추워져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 얼굴도 좀 춥네. 자,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미리 앞당겨 계산한 자신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에서 다가오는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누군가 수고하니 그 수고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기뻐지는 겁니다. 제가 수고할게요. 초전본당에 온 이상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히 보장해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와야 말이지. 미사야 오지, 미사야. 예? 성경 강의 목요일에 이제 하이끼네 놀러 오서. 벽진이 좀 멀기는 하다. 하지만 마음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죠. 몸이 힘들어서 안 오는 게 아니죠. 마음이 없어 안 오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자식들 보려고 KTX 타고 서울까지 간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초전성당은 어딘지 모르게 식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핑계를 댑시다. 신부님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코로나가 와도 먹을 밥은 먹고요. 만날 사람은 만나고요. 그 뒷간과 똥도 싸고요. 할 건 다 합니다. 암만 코로나가 와도 다방들 망하지는 않더라고. 누군가가 그가 술수시 먹고 앉아 심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 웃어도 되는데. 그래요. 오늘 복음 한 호송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